철이 들 때 합니다. 그러면 언제 철이 듭니까?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도 부모가 되면 그때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 후회합니다. 아유, 너무 늦게 알았다. 이렇게 후회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돈 없어도 치를 값이 없어도입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수고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오라, 사라, 먹으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진시황이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그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찾듯이 찾고 찾아서 사서 먹으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초청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3절에서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듣게 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은 말씀 속에서도 내가 맺은 언약이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요.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며 조건 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마치 다윗의 충심과 다윗이 행한 일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있는 호의와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신 것처럼 언뜻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맺은 언약이요. 내가 허락한 것이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며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일은 이 은혜의 말씀 앞에 그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 뿐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말씀을 듣고 믿고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도 그런 착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보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주님의 집은 어떻게 저렇게 초라할까요? 제가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이구 기특하다. 그거 잘 지어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근데 그거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충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실제로는 줄 수 없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저거 내가 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 큰 집을 보고 와 저거 너무 좋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럼 내가 저거 줄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죠. 그런데 현실은 아닌 겁니다. 다윗의 말은 정말로 진심이지만 현실은 아닌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섣불리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충분해서 불충성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갈증과 배고픔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줄 증인도 필요하고 인도하고 지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말씀을 듣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이요, 우리의 인도자이며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명령해 주시는 명령자이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증인과 이 인도자와 이 명령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확신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선한 길로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위한 모든 생각들을 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흔히 이야기할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회개를 이해합니다. 세상에서 범죄하여서 법을 어겨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과 성경이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죄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운 모든 진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 모든 선택, 하나님 밖에서 내 생각, 그리고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를 따라서 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굉장히 죄의 범주가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범주를 볼 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악인과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데는 53장부터 이 앞에 있는 그 전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용서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길은 늘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만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상할 만한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를 찾고 부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최대한 빨리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전제는 내 뉘우침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행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두 손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내일 심을 씨앗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께는 빈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으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한 말씀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심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런 악인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낮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생각하면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아주 거룩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기준을 흔히 생각하겠지만 오늘 맥락에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그런 악인도 그런 죄인도 용서하시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종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요. 높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저 초청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잔치 시간이 됐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도 나도 사양을 합니다. 이유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좀 둘러봐야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는데 이게 멀쩡한지 한번 시험하러 가야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베푼 잔치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저울질을 했을 때 이 잔치는 얼마든지 나중에든지 갈 수 있는 잔치요.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잔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주인이 분노하여서 거리와 골목에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배부른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잔치는 자격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였는데 이 복된 자리에 값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그것을 얻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잔치를 들어가서 누리게 됩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였습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초청에 응하여 올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결국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난한 영혼들과 같았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단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셨으니 그 부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부름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이와 꼭 같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값을 치르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나는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불러줘서 은혜를 주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른 값으로만 값없이 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백성된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좀 있어서 자기 것을 내세우려는 그런 사람들은 문턱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면, 그분만 그냥 붙잡고 들어가면 무사 통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말석에 앉아서 눈치 보면서 조금 먹고 불이 나게 나와야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안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냐고, 그 이름 때문에 왔냐고, 그 이름 붙들고 왔냐고 반기면서 풍성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너무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그 감격에 빠진 동안은 자신도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더 좋은 것들을 찾아줍니다. 이게 맛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자기 것을 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여긴 이게 맛있어. 여기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자기 행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 것을 주는 게 그 나라의 행복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나라의 행복을 보여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 나라의 행복을 발견하죠. 그곳엔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른 값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측면이 부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부름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풍성한 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게 합니다. 그런 깨어남이, 그런 일깨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그 나라를 알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여전히 지금도 공급해 주시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낙오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하나님 초청에 응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준비 과정도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셔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셨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그 행복을 잊지 않고 살고 나누면서 살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만큼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명히 넉넉했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 그 경험, 거기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게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행복이
오늘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크게 잘 되지 않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또 주님이 불러주시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 나라의 행복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자아와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치열함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거기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며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